우리 옆에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또 풀로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주님을 기다리는 복 있는 사람들 1편. 그렇죠. 그래서 우리 원래 이제 이 본문 다음에 그 후 문맥에 있는 문장까지 그 기록까지, 그러니까 41절부터 48절까지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좀 나누어서 2주간에 걸쳐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복 있는 사람들에 관련돼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전 문맥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참 의미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진짜 구원받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주변의 종교인들, 또한 이제 그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이 어쨌든 전적인 은혜잖아요. 어떤 사람의 공로도 없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 어떠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다. 그러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 은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육이라고 얘기하죠. 선택받지 못하는 그런 영역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그것 또한 다 하나님의 어떤 영역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보면서 참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우리 아까 또 김태훈 청년이 기도했는데 이 기도하는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네, 우리 태훈 형제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자기가 지금 앉아가지고 예배 때 마이크를 잡고 대표 기도를 한다. 네, 이거는 뭐 차라리 우리 해운대 바닷가 앞에 갈라지는 게 더 낫지. 이게 더 어렵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뭐 시킨다고 억지로 하라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 전적인 은혜고, 그 은혜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태훈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자체,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자체가 전적인 은혜요. 엄청난 하나님의 깊이 있는 우리에 대한 관심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복음의 가치를 경험했다면 이제 어디서 나타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시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다 이제 보여주시고 부활한 흔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승천을 하세요. 승천을 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거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는가에 따라서 진짜 신앙인이냐 아니냐가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 기다림의 모습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 기다림의 모습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통해서도 많이 기록을 해놨고,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거룩한 신부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자꾸 살펴보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모습이 때로는 열정적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기다리는 모습이 좀 소원해질 때도 있죠. 내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자세가, 내 태도가. 근데 내 자세와 태도와 모습에 상관없이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목에 나타난 뭐예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된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그 복 있는 사람이 기다리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재림이죠. 그래서 제가 재림을 기다리는 뭐 이렇게 좀 더 강한 표현을 쓰려다가 아직은 좀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복 있는 사람 했어요. 근데 재림이라는 표현이 왜 우리가 거북해요? 자꾸 이단들이 자꾸 사용하거든요. 근데 사실 재림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신천지, 이 단어 굉장히 좋은 단어거든요. 너무 좋은 단어를 하든 그들은 좋은 단어를 자꾸만 쓰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아요. 여기만 또 편집해서 쓰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이게 다 좋은 말인데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만하자 이제. 네, 이런 사실 다 좋은 말인데 이걸 자꾸 이단들이 사용하니까 우리가 사용하기가 좀 그런데 사실 재림에 대해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그것도 교묘한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림을 거북하게 하고 재림에 대해서 어색하게 만들고 재림에 대해서 거리가 멀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 자체가 뭐예요? 기다림에 대해서 온전하게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포에마 성도들이 온전한 재림 신앙, 온전한 주님의 다시 오심의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는 이 2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보는데 오늘 본문 35절부터 40절까지는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잘 배웠던 그런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차 대구법이에요. 들어봤죠? 여러분 잘 아시죠? 아하, 나 다 알지 교차 대구법 그죠? 어떤 이제 성경에서 처음과 끝에 그 다음에 이게 줄어들면서 교차적으로 서로 이게 대꾸를 이루면서 서로 연결을 시키면서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이런 구조입니다. A 그죠? A 다시 35절과 40절이 서로 함께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마 또 보이실 거예요. 아 맞네 연결이 되고 있구나. 원어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성경의 어떤 그 의미도 해석도 그래요. 36절이 또 B와 B 다시로 또 36절과 39절이 또 대꾸를 이루고 있고 그다음 M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모티브라는 거예요. 동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기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오셨나요? 이거죠. 오늘 주일 예배를 왜 오셨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른 무언가가 많죠. 우리는 그게 종교 생활이죠. 그죠? 사람 만나러 가는 거. 그다음에 목사님이 잘 생겨서 물론 여러분들 그 이해는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건 이해는 되지만 그걸로만 교회를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오늘 햄버거 주니까 뭐 이런 거 이거는 군인들이잖아. 이거는. 종교 생활이죠. 오늘 야 햄버거 준대 교회 가자. 이거 완전 종교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동기와 목적, 내가 교회를 왜 가느냐, 예수를 왜 믿느냐 여기에 대한 동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왜 기다리냐, 왜 기다리게 됐느냐라는 동기와 목적이 이 모티브 M과 M-의 37절과 38절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제 동기 37절과 38절 거기서 시작해야죠. 원인을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M에서 B로, B에서 A로 가는 순서로 오늘 성경을 조금 해석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모티브가 되는 37절과 38절 보세요. 그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뭐가 연결이 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주인이 비슷한 거 계속 연결돼 있죠. 주인도 있고 오늘 제목이라고 했잖아요. 제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복복.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0절 있죠? 37절. 여러분 지금 뭐 영어 성경 보세요 혹시? 한글 성경 봅시다. 너무 어려운 거 보지 말고. 네. 그다음에 38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중요한 동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하는 이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마카리오스. 그게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행복한이라는 그 마카르라는 단어에서 이제 유래가 된 거. 그게 이제 어원이죠. 어근이죠. 마카르. 그 마카리오스가 이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거.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 삶의 모든 무거운 무게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진짜 행복한 상태가 마카리오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문맥에서 뭘 계속 다뤘어요? 전 문맥에서 뭘 계속 다뤘죠? 할렐루야. 네. 염려, 근심 다뤘잖아요. 그렇죠? 염려. 근데 계속 은혜가 부재가 있으니까 결핍이 오고 결핍이 뭐가 생겨요? 잘한다 이제. 탐심이 오고. 그다음에 탐심이 생기다 보니까 뭐예요? 염려가 막 생기죠. 탐심이라고 해서 채우면 채울수록 세상의 것은요 결국 염려거든요. 그다음 그 염려로 또 끝나지 않더라. 그죠? 그래서 공중에서 붕 떠 있는 근심의 상태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죄가 추락하는 나선형의 어떤 사이클처럼 점점 그렇게 빠져드는 딥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완전히 반대된 상태가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 뭐예요? 은혜가 채워진 상태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게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지 채움이 없으면 안 된다. 자꾸만 비운다, 내려놓는다, 이거는 나중 문제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세상의 것에서 자유하고 내려놓을 수 있으려면 내가 그것이 눈이 가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배가 불러야 돼요. 그죠? 다른 음식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내가 지금 먹은 음식으로 충분히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저거 안 해야지, 안 먹어야지, 근데 배고픈 상태에서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채움이 지금 뭐예요? 마카리오스인 거예요. 충분히 행복한 상태. 삶의 모든 염려, 금시, 세속적인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삶의 모든 무거운 무게들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여져서 내가 지금 복된 상태, 은혜가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다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제일 첫 번째가 결국은 계속해서 지금 전문맥과 연결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그 기다림은요, 노동이 됩니다. 그죠? 은혜가 없으면 그 기다림은요, 지치게 만들어요. 소진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힘이 들어가니까 지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아니라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셔야 됩니까? 기다리는 사람 맞습니까? 물어보면 내가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지를 아마 돌아봤을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내가 주님을 잘 기다리고 있지. 왜? 난 뭐한 사람이니까? 복 있는 사람이니까. 그죠? 복 있는 사람은 그 시편 1편에 바로 시작하는 게 그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죠? 악인의 꾀를 왜 안 쫓을 수 있는데? 내가 이걸로 채워져 있으니까 악인의 것을 쫓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쫓아가야지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DNA가 이미 상실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합시다. 우리는 이미 타락해서 우리의 육신은요,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뭔가가 깨끗한 어떤 장치가 자꾸 들어와야 돼. 그 들어오는 게 복 있는 사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모티브예요. 복 있는 사람, 주님을 기다리는 복 있는 사람이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또 표현이 뭐냐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종들이 깨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뭐 하니까 깨어 있죠? 복이 있으니까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깨어 있지 이 생각한다고. 또 그게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유함이에요. 이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나를 깨어 있게 만드는 거. 내가 깨야지. 물론 우리가 그런 결단도 해야죠. 내가 조금 더 깨어 있어야지.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이게 나의 의지적인 요소도 조금은 다 필요해요. 제가 아예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본적인 동기, 모티브가 뭐냐, 첫 시작에서 뭐냐, 내가 복이 있기 때문에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번역 성경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실 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자, 이 표현 좀 특이하지 않아요? 주인이, 왜 주인이? 종이 지금 기다려서 깨어 있는 거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주종 관계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비유한 거는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하나 예를 든 거지, 진짜 예수님이 무슨 주인으로 군림하고 너를 종으로 하대한다라는 그런 세속적 인간적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복이 있으니까 깨어 있다라는 거를 지금 증명해주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거예요. 주인이 먼저 띠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주인이 띠를 띠고 그 다음에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뭘 했다고요? 수종들리라예요. 그게 지금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신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주인이 먼저 띠를 띈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먼저 띠를 띠셔야 죄사함이 있잖아. 우리에겐 그 자정 능력이 없다니까요. 우리에겐 깨어 있을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적인 디나미스와 같은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힘이 필요한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여기서 그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이것이 진짜 실제적인 사건으로 나중에 나타나잖아요. 어떤 사건으로 나타나죠? 예수님이 그렇죠, 발을 씻긴 장면.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을 앉히고 어떻게 합니까? 세족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족식이죠.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구원의 어떤 모든 섭리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는 띠를 띠고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제가 이제 3단계로 이제 딱딱딱 등장하도록 해놨는데 처음 것만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단어. 띠를 띠고라는 원어는 뭐냐면 페리존 니미라는 거예요. 페리존 니미. 이게 이제 어떤 띠를 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신의 어떤 행동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띠를 띄었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가 깨어서 기다릴 수 있도록 내가 뭐 한다? 준비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 이 같은 어근 안에서도요. 헬라어는요.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국어나 영어는 능동태와 수동태밖에 없어요. 근데 헬라어는 뭐가 있냐면 중간태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 놓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이제 말하는 예수님께서 주인이 띠를 띠고라는, 주인이 띠를 띈다라는 표현에서는 지금 그 다음 거 하나만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건 보여주지 마세요. 네, 37절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네, 뭐라고 돼 있어요? 페리 조세타이. 그죠? 뒤에 어미가 바뀌어요. 헬라어는 뒤에 어미를 바꾸면서 뭐 주격, 소유격 이런 것도 바뀌고, 남성이냐 여성 역격이냐, 그죠? 중성도 있어요. 중성. 그러니까 헬라어는 굉장히 이걸 막 세분화해놨죠. 근데 이게 뭐냐면 미래 중간태예요. 그러면 여러분 능동태는 뭐예요? 능동태는 내가 띠를 띄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중간태, 헬라에서 중간태로 사용되는 그 문법적 용례는 무엇이냐면 내가 띠를 띠므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따라온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통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 우리 능동적으로 합시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게 그 번역 성경의 한계고. 근데 헬라어적으로 더 들어가면 중간태까지 사실 가야 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뭐 하러 오셨어요? 교회에. 그래서 능동적으로 오셨죠. 수동적으로 오신 분 없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거기서 끝난다고 우리는 보통. 내가 예배하러 간다. 이게 능동태잖아요. 당연히 수동태는 되면 안 돼요. 누가 오라고 해서 예배하러 갔다는,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더 낮은 신앙의 어린아이 수준이죠. 근데 여러분들 능동적으로 다 오셨죠? 누가 혹시 뭐 협박당해서 오신 분이 계시다면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런 거 없을 거예요. 능동적으로 왔을 거예요. 근데 중간태는 뭐예요? 그러면 중간태, 내가 오늘 예배하러 와서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가를 생각하는 게 중간태예요. 그럼 내가 오늘 예배를 가서 정말 주님과 함께 교제하겠다. 정말 주님께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주님의 말씀,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말씀 앞에서 내 생명을 걸겠다. 그죠? 예배로 옴으로 인해서 그냥 주일 7일 만에 와서 함께 좋은 사람들 만나고 식사하고 가고, 그걸 내가 능동적으로 했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헬라어적 중간태 의미는 뭐예요? 거기에 따라오는 결과가 능동적으로 무엇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게 중간태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중간태가 또 언제 쓰였느냐? 바로 전 문맥에서 쓰였어요, 여러분. 자, 29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가 무슨 단어였어요? 오, 잘해요. 메테오리조라는 단어죠. 이게 뭐라고 쓰였냐면 중간태로 쓰였어요. 중간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죠. 메림나오, 그죠? 이거 했어요. 근데 메테오리조가 됐어요. 중간태로 지금 근심하지 말라가 무슨 뜻이었어요? 중간에 뭉 떠 있는 거예요.
그죠? 중간에 그럼 내가 근심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갈팡질팡 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내 영육이 붕 뜬 상태가 되었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시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삶의 일상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까지 고민하고 묵상하는 게 이제 중간태 용법이라는 거예요. 메테오 오리존은 중간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불안이라는 허공 속에 내던져서 흔들리게 방치를 하면, 그렇게 놔두면 너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삶에서 끊임없이 자꾸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즘에 영적으로 많이 안 좋네? 뭘 통해서 알아? 내 언어를 통해서 알아. 내 얼굴을 통해서 알아. 내 삶의 방식을 통해서 자꾸 발견돼. 이게 헬라어적 중간태 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고민하는 게 신앙인인 거예요. 이게 복이 있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강단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죠? 항상 깨어있으라 그러면 뭐 어떻게 써요? 아멘 하지요. 아멘 하는데 어떻게 깨어있는 게 깨어있는 건데? 라는 질문 해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깨어있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뭐예요? 예배 빠지지 말는 거. 그죠? 그 다음 또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예배 안 빠지고 모든 뭐 평일 예배, 주중 예배, 주일 예배 다 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경 많이 보는 거. 기도 많이 보는 거. 전도하는 거. 전도 왜 안 해요? 저는 1년에 한 번도 전도 안 하고 막 이런 거죠. 깨어 있어서 전도하십시오. 또 뭐 있어요? 또 오만 가지 다 있죠. 뭐 봉사, 헌신해라, 헌금해라.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보통에서 말하는 거. 물론 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버리면 또 혼나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다 그런 식으로 깨어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지금 성경에서 깨어 있는 건 뭐예요? 주인이 은혜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먼저 하셨다는 것을 자꾸만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띠를 띠고 내가 깨어 있어서 내가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말씀 보고 뭐 아까 말했던 거 다 좋아요. 봉사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모티브가 뭐냐?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중간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띠를 띠고가 왜 예수님한테는 중간태라고 쓰였냐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띠를 띠었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발생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우리가 그래서 띠를 띠게 된 거예요. 주인이 먼저 띠를 띨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주인이 띠를 띠고라는 표현의 중간태를 통해서 왜냐하면 나중에 그 이제 종한테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이 오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맨 앞에 있잖아요. 그죠?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같은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그죠? 그럴 줄 알았죠. 같은 단어예요. 근데 네, 아싸, 걸려들었다. 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뭐가 다를까요? 태가 달라요. 태가 아까 중간태가 달라요. 이걸 좀 이따가 이제 A 통해서 볼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띠를 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허리에 어떻게 띠를 차지? 어떤 띠를 두르지? 그리고 띠를 두른다는 게 무엇인지 이걸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자꾸 고민하거든요. 좋아요. 좋은 자세예요. 나쁜 자세는 아닌데 답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모티브, 뭐가 동기가 되는지를 여러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첫 번째 이 몇 절이죠? 37절과 38절, 37절과 38절 통해서 먼저 인식하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먼저 띠를 띠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맞잖아요.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보존해 가시는 구약의 역사들을 어떻게 능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헤세드 하시면서 하신 결과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하늘나라의 어떤 구원의 말씀들이 자꾸만 선포가 되어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중간태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중간태 역사죠. 그래서 우리 허리에 띠를 채우기 전에 주님이 먼저 띠를 두르고 구원 사역을 준비하셨다라는 그 의미들을 지금 누가는요, 이 헬라어 용법을 통해서 다 숨겨 놓는 거예요. 구분해 놓는 거죠. 숨겨 놓는다는 것보다는 구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의 어떤 관련된 그런 단어와 그런 문법적인 것과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을 드러낼 때의 단어, 용법, 문법들을 다르게 좀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이 주인을 통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고 허리에 띠를 두를 수 있다는 건데, 그 다음 기록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을 앉히고 어떻게 해요? 이 앉힌다라는 건 뭐예요? 기대어 눕히는 이미지에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무게로 인해서 괴롭고 힘들었던 인생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주님이 품어주시는. 그 다음에 수종 들었다도 여러분 잘 아는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죠. 섬기다, 섬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재림, 종말론적 관점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결국 이거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 메시지잖아요.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셔서 먼저 띠를 띠고 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신의 삶이 다하고 주님 품에 가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앉히고 편안히 눕게 해주시고 수종 드는 거, 그죠? 그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 마중 나오신다는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런 이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세상의 짐들을 다 지고 열심히 영적 싸움들을 감당하고 온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 관점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38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언제 주님이 오든, 그죠? 뭐 2경, 3경 나오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시간씩 4등분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3시간씩 해가지고 4등분을 해요. 그 중에 1경, 2경, 3경, 4경이 있는데 2경은 뭐예요? 2경은 9시부터 자정이에요. 9시부터 자정. 3경은 그 자정부터 새벽 3시. 그러니까 가장 사람이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겠죠. 고대 사회는 더, 뭐 지금은 우리 저 자정까지 안 자는데요. 뭐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는데, 그 시대는 다르잖아요. 해가 빨리 지니까 그때부터 다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대는 가장 많이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어느 때 오든지 그것이 상관이 없이 기다리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단하고 달라지는 거죠. 이단은 끊임없이 뭐 하려고 해요? 언제 오는지를 막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언제 오는지를 막 날짜, 뭐 예전에 우리 그 뭐죠? 그거? 네, 다미성교회, 그죠? 휴거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 태어나기 전이야, 다 우리 청년들은. 그죠? 저도 뭐 어릴 때고. 근데 막 휴거 한다고 해서 1992년 몇 월 며칠 뭐 그랬죠. 네. 여기 이제 알면 이제 수상하니까 지금 다들 얘기 안 하는데 나도 모르겠다 몇 월 며칠인지. 그래 막 이제 그 날짜에 막 이제 온다고 이제 들려서 우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게 만드는 거죠, 이단들은. 그게 아니라 어느 때 1경에 온다, 2경에 온다가 아니라 2경이든 3경이든 언제 오는가가 우리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고 있는 자체가 복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복 있는 우리들, 그죠? 근데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재림은요 부담스럽고 어려운 주제가 아니라 오히려 함께 하시겠다라는 건 복 있는 메시지예요. 복 있는 메시지. 그게 이제 오늘 B와 B 다시 36절과 39절에 또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36절 보니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린 상과 같이 되라. 그러니까 주인이 두드리면 열리는 거죠. 주인이 왔으니까. 근데 39절에 짝을 이룬다고 했는데 뭐 어떤 게 좀 약간 대꾸를 읽고 대비가 되고 있죠. 주인이 아닌 누가 오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죠. 도둑이 올 때에 그 집을 뭐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뚫지 못하게 하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나라가 나중에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주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집에
예수님께서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들어가는 과정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혼자 싸우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오기도 하고 공격도 오고 하겠지만 절대로 너희를 뚫지 못하게 할 것이다. 주인이 열어야 열릴 수 있다라는 이 구원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영역을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신앙은요, 우리의 뭐 어떠함이 아니에요. 재림신앙을 하면 뭐 이단들은 뭘 준비하라고 그러고 뭘 바치라고 하고, 그래서 뭔가 그 신에게 마음에 들어야 내가 휴거를 당하고 그 나라에 갈 수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인이 열어야 열릴 수 있다니까요. 그게 복 있는 사람과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깨어 있는 거고, 그 깨어 있음이 뭐예요?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싸움이 녹록치는 않아요. 도둑도 오고 여러 가지 영역의 공격들이 와요. 그 집을 뚫으려고. 많이 오겠지만, 많은 공격이 있겠지만 그 공격에 뚫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공격에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안에 소유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어떠하든 간에. 내가 때로는 컨디션이 너무 좋고 영적인 어떤 상태가 너무 좋아서 뜨거울 때든지, 아니면 조금 육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무너져 있는 상태일 수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나 너무 텐션 좋아 영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 어떤 일로 인해서 너무 지금 힘들어.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그게 쫓아와. 자꾸 나에게 엄습해와. 그런 분들도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주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지, 인도하셔야 갈 수 있는 그곳을 내가 어떻게 무너졌다고 해서 가지 못하고 못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거예요. 구원의 그 복음의 능력을 그것을 믿는 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39절에 있는 것처럼 그 집을 뚫으려고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뚫혀진 상황들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습니까? 교회가 뚫림을 당해요. 요즘에 목회자들이 뚫림을 당하잖아요. 성도들이 그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의한 표현이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뚫림을 당하는 거예요. 자꾸. 저와 우리 포에마 성도들, 우리 포에마 교회가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공격이 없을 수는 없어요. 개인적으로든 공동체로든 또 가정적으로든 얼마나 많이 그러겠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를 떠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떠올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내 본향 집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집이야.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조금 이 땅에서 있는 것들 없어지면 어때?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내려놓으면 좀 어때?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거 없어도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 어떻게든 살아가면 되지. 여기서의 그죠? 우리가 여행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지금 여행 중이에요. 여행 중에 입맛이 안 맞는 음식 먹을 때도 있죠. 네, 우리 아내는 그 외국 음식 먹으면 맛없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맛없어서 막 절망해요? 나 죽어버릴래 막 그래요? 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집에 가면 그죠? 김치 먹어야지. 한국 김치찌개 먹어야지. 집에 가면 삼겹살 먹어야지. 이러면서 그러면 또 여행하면서 또 즐기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맛도 나는구나. 여기는 또 이렇게 좀 춥구나. 이 집은 우리 집보다 여기 좀 불편하네. 그렇다고 해서 막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있냐고요, 여행 때. 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있다니까요. 순례자의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우리 집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집을 아무도 뚫지 못하고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주님이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겠어요? 당연히 준비된 자들이 되겠죠. 준비된 모습으로, 이제부터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A와 A-35절과 40절에 연결되는 말씀이 될 것 같아요. 35절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준비된 모습을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40절 어때요? 아예 딱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라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서 준비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누가 오신다? 인자가 오신다. 그죠? 인수가 아니고 인자가 안 웃을 줄 알았는데 웃어주니까 감사하네요. 인자가 오신다. 인자가. 근데 여기서 보여요. 주인이 오래라 안 하고, 그죠? 마지막 40절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인자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게 인자잖아요.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을 이제 나타낼 텐데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실제적 사건이 될 것이다라는 미래형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오시리라라는 올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믿죠.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믿게 되어지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허리에 띠를 띠겠죠. 당연히 등불을 켜고 서 있겠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게 너무 소중한 걸 알면 지켜라, 지켜야 돼. 아무리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되어 있어요. 이 은혜와 복을 받읍시다 우리, 그죠? 그리고 이 은혜와 복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허리를 아까 다시 돌아와서 아까 허리 띠를 띠라고 했죠. 원어는 뭐다? 같다 다르다? 같아요. 페리조님이 어근은 같아요. 그런데 아까 또 순서대로 해볼게요. 37절에서는 아까 예수님께서 주인이 띠를 띈다 할 때는 페리조세타이 미래 중간태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35절에서는 페리의 조스메나이예요. 너무 길어져. 조스메나이. 그죠?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게 그냥 뭐 원어 이 발음은 상관이 없고 뭐 무슨 문법이 뭐예요? 완료 수동이에요. 수동. 능동이 아니에요. 내가 띠를 띠는 게 아니라 이미 완료된 수동의 개념을 썼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분석적인 거예요. 너희가 띠를 띠는 게 아니야. 이미 주인이 띠를 띄었어. 그 띠를 띈 결과로 너희가 뭘 하게 됐어? 내가 띠를 띠게 된 거예요. 내 힘으로 띠를 띈 게 아니에요. 이게 문법적으로만 봐도 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띠를 두르지? 어떤 띠를 내가 매야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같은 언어이지만 앞에서 주인이 띠를 띄었다라는 것과 이것과 지금 연결을 시켜서 누가가 지금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마 누가도 그런 고백 있지 않을까요? 바울과 해보니까 복음 사역 해보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 힘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힘들었겠어요. 복음 사역하면서. 그런데 그 힘든 복음 사역하면서도 그들이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 내가 복 있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이니까 감옥 가더라도, 복 있는 사람이니까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맺어줘도 안 맺어줘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띠를 띠셔서 나에게 띠를 띠게 해주신 것처럼 내가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주인이 나에게 띠를 준 거를 그냥 받아서 띠를 두르는 거죠. 그리고 등불을 켜서 서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걸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깨어있게 될 것이고, 그렇죠? 등불을 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 아까 우리 청년도 기도했지만 염려와 근심 하지 말라 했는데 또 그것이 찾아올 때 있었다. 그렇죠? 찾아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 찾아온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말씀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근심 안 했어가 아니라 내가 염려와 근심할 만한 일이 생겼는데 나는 이제 염려 하나도 안 하더라. 이거 조금 의심할 필요 있어요. 그거는 약간 좀 아플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무감각해진 거거든. 아니에요. 염려와 근심이 오죠. 근데 올 때 뭐예요? 딱 떠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었던 말씀이 봤던 말씀이 내가 암송했던 읽었던 말씀이 내가 고백했던 찬송의 고백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뭐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좋아서 아니에요. 그죠? 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기다리는 복 있는 사람, 완료 수동령인 거예요. 발음은 지금 하라고도 못하겠다. 그죠? 수동령은. 네, 복잡하게 말한 이유가 있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단어를 너무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 기억하지 말고 어려운 거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주님이 띠를 주신 단순하게 그것을 받아서 띠를 띠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힘있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40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인자가 오리라 이것도요 다 현재 명령형으로 쓰인 거예요. 현재 명령형이 뭐냐면 현재부터 계속해서 늘 지속적 계속적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을 이제 정하셨을 텐데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에 종말 재림에 대한 개념을 사단은요 어떻게 했어요? 너무 과하게도 만들었고요. 그죠? 과하게 만들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부정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성공한 거죠, 나름.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사단은 이제 이 시대에 와서 재림 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하게 만들었습니까? 아주 두렵고 약화시켰어요. 그죠? 완전히 다운시켜 버렸어요. 극과 극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보면 오히려 이제는 재림이 없는 것처럼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하지만 그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있다 오시옵소서로 바뀌죠. 내가 이제 원하는 때에 오시옵소서.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재림에 대한 어떤 잘못된 방향과 신앙생활의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십자가 고난의 어떤 시기들, 그죠? 고난주가, 그다음에 부활주일,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약속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 고난주간도 묵상하고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텐데 우리 포에마 성도들은 십자가, 부활절로 끝나지 말고 결국 부활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거다라는 약속이 같이 동반되는 게 부활이에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살아계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와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도록 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언약의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성취가 결국 뭡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는 그 모든 시간들 그런 모든 것을 묵상하는 이번 고난 또 부활 주일까지 되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중요한 이 누가복음 강해 설교의 타이밍상 참 중요한 메시지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전에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죠? 복 있는 사람으로서 깨어 있게 하실 거고 허리에 띠를 띠게 해주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아름답게 그죠? 성경적인 모습으로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포에마 교회 또 여러분 성도들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맺으면서 사실은 이제 그 다음 말씀까지 좀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다음까지 말씀 보세요. 시간 벌써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 말씀까지 하면 이제 예배 2시간 해야 되는 거라서 이제 나누어서 보는 건데 다음은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 두 번째 걸 볼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은혜가 있어서 그래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그런 거구나. 복 있는 사람으로서 주인이 띠를 띠고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구나. 은혜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구나라는 이해도가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근데 다음 성경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누가 뭘 질문해요. 누가 질문합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보다 나아. 그죠? 이해가 되잖아 지금. 은혜죠. 그죠? 뭘 묻는 걸까요? 그러니까
정말 기다리는 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입니까? 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기다린다는 것은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기다리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안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제자들도 지금 그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는 진짜 기다리는 사람 맞아?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런 말씀 함께 나누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부담될 수도 있지만 각자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살아온 모습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내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성도가 맞나?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질문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주님을 기다리는 온전한 성경적 재림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거 맞아? 만약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뭐 있는 사람들이니까, 복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이미.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인식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한 번에 정말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한 번에 다 알겠습니까? 근데 아마 우리 포에마 성도들에게 고난중한 이 부활주일 전에 이걸 또 더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올 거니까, 내가 다시 와서 하늘나라의 집의 문을 열 거고 하늘나라를 완성할 거기 때문에 지금 조금 지칠 만한 일도 있지만, 지금 조금 광야길을 걷는 세상에 발붙이고 아직도 살고 있어서 여러 가지 영적 싸움들을 수고하면서 하고 있지만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 그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께서 이미 져주신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정말 주님을 간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그런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